우리 정통신학이 조직신학, 정통신학, 교리신학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왜 필요하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그 이단들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신학으로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신학적으로 이런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나 기적을 제한시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통신학이 마치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는 이 정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항상 모든 사람에 의하여 믿어진 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단에 대해서는 올바른 교리의 표준에서의 이탈, 이렇게 정의해야 했습니다. 20세기 이단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그 윌터 마틴은 이단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의 그릇된 성서 해석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 집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단은 그 교회의 교리로서 판단합니다. 어느 곳은 자기들은 교리와 신학이 없다고 또 주장해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은 모두 획일적이고 동일한 사상과 동일한 교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리와 신학이 없다.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반드시 교리와 신학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리와 신학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자기네들 교리가 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만큼 성경적인 곳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은 이단을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통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때로는 목회자의 신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선한 의의 일꾼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날 수도 있고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걸로 나타나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뭐였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것,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본다면 하나님 아는 일을 이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이성이 함께 자라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단과 정통교리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뭐가 있냐면 첫째, 그들의 교리와 가르침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메시지와 같은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그들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향기에 부합되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이단 교주들은요, 항상 열매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그 이단 교주들이 구속되거나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부에서는 이것들이 전부 감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돈과 엄청난 무슨 이런 그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뭐 돈이 전혀 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뭐 완전히 뭐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목적이 삼위일체 하나님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신앙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거를 살펴야 돼요. 신앙적인 목적. 자, 이게 교주가 되거나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적인 목적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신학과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뭐 비판을 합니다. 이런 교리와 신학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 이단 교리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것을 반박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통 교리들이 정립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삼일체도 그래왔고요. 기독론도 그래왔습니다. 당시 이단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영주주의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죠. 또 마니교와 같은 그 이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대항하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성경적인 토론을 하고 신학적인 체제를 갖추며 정립된 것이 바로 정통신학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한 그 정통신학의 과정은 이단과 정통의 싸움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성경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정통교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고 정리한 논리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단교회이건 정통교회이건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교회들이 더 획일적인 교리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교리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인가 이 점이에요. 모 신학교수는 정통교리란 구원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리나 신학이 곧 구원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단체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교리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교리를 비교함으로써 이단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물어보죠. 예를 들면 장로교와 그 감리교가 교리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통교단에서 다양한 교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오히려 획일적인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들은 성경 안에서 다른 차이다, 다른 견해적 차이다 이렇게 되고 틀린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원론 뭐 이런 데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을 해서 나온 개신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 그 구원의 본질적인 어떤 모티브가 된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 이런 것 차이는 있지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같아요. 그 기준이 성령이라는 것도 같습니다. 그 구원의 대상이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도 같은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사실은 이건 마틴 루터가 했고, 켈빈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신칭의를 강조했어요. 존 켈빈은 오직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중생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요한 레슬레는 인간의 책임으로서의 믿음과 성화를 강조했어요. 그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죠.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신학과 교리만 진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교단이나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조주의, 교리주의라고 합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째,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단이나 다른 복음에 대처하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교리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침입을 보호하고 또한 외부로부터 나가려고는 이탈을 방지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한국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나 또 이 신유 집회나 이런 것들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이단과 사이비 사상에 미혹되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또 이단 연구가들은 정말로 진실한 마음에서 이단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거나 이러면은 그것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이단 연구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단과 많은 연합단체에서 이단들을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일들은 과연 정말로 없어야 될 그런 겁니다. 자, 이단 교리가 왜 비성적인지를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는 교인들의 세력이 늘어나는 거에만, 그 교회 성장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참된 신앙인들은 어느 누구도 교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거나 교리를 신앙의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교리란 구원의 방향을 가리치는 손가락이고 이정표입니다. 자, 우리가 달을 가리킬 때 우리의 손가락 끝이 달이 아니라 거기에 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과 다른 사상을 가진 그 단체들은 이런 교리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교리가 없어져야만 자신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전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정통교리란 성경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으로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되고, 예를 들면 바둑의 정석이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바둑의 정석이나 이정표로 비유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죠. 셋째, 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교리의 표준과 기준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교회를 대항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고 올바른 신앙인지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런 표준적이고 객관적인 시금석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표준과 기준을 위해서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넷째, 교리를 알아야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를 전도하거나 가르칠 때 어떠한 질문을 받거나 의문점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초신자들은 많은 의문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타종교인을 전도할 때 우리는 최소한의 기독교의 원칙과 기본 핵심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것이 자신에게서도 확신과 확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라가 아닌 왜,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교리 강좌 시리즈라는 책의 30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성경의 교리는 연구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리를 알기를 소망해야 하지만 그 이유는 그것을 배운 후에 그 지식으로 교만해지거나 지적 흥분을 느끼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는데 더 온전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교리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한 분이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소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그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틀렸다. 뭐 심지어 대학 교수들도 틀렸고 다른 교단도 다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보다 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자,
혹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배우고 자기들이 아는 교리와 다르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정통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이죠. 자, 독일의 그 루터교 신학자였던 루퍼투스 멜데디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이단 연구가들이 우리가 좌우명으로 알아야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